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느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요즘은 정보가 아주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회사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레어리 페이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순간에 그 자료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그 교수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더니 교수가 야 그거 나도 지금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자료를 갖다가 참 순간에 탁탁탁탁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고 막 그것이 그냥 꿈으로 그냥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거를 꿈이 잃어버리기 전에 얼른 일어나 가지고 그 꿈대로 그걸 갖다가 기록을 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회사가 생긴 거예요. 구글 회사가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재봉틀을 만들려고 애를 쓰던 로우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재봉을 머신, 이 소우 머신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밤에 자는데 꿈을 꾸는데요. 토인들이 자기를 찌르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인들이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 창 끝에 동그랗게 구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깨보니까 바늘 귀를 갖다가 바늘 뒤에다 놓는 게 아니고 바늘 구멍을 갖다가 바늘 앞에다 놓으면 되는구나. 이게 감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잉머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봉틀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어리 페이지라는 청년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다운로드해서 실현 가능하게 했더니 그것이 구글이라는 놀라운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
그 회사의 CEO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고 가장 돈이 많은 CEO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젠 구글을 통해서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셀폰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필요하다, 심지어 여러분 태극기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 모양만 알지. 태극기의 내용이 뭐지? 요즘은 태극기 그리고 여기 다 셀폰을 가지고 쳐보세요. 쫙 떠요. 태극기의 건곤이 어떻게 생기고 왜 생겼고 이게 이거 다 머리에다 두고 다닐 필요 없어. 이제 셀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흘러넘칩니다. 배우려고 옛날에는 배우려고 공부했으면 돼. 요즘은 배우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모든 지식이 다 거기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가지고 되로 써먹고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가지고 말로 써먹는다고. 그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 인생이 왔다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가 없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에 그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던 그 엘리사도 죽더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다는 걸 깨닫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왔다가 갑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삶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얼른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미련히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잠언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려니와 슬기려는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잠언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대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니까 지가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잘 듣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70좀 넘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사람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는 어제 말이야,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 먼저 해야 돼. 안 들어.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연세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가 딴 사람이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서 막 그 사람이 듣던 말을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야. 보니까 말을 할 때 보면 끝까지 안 듣고요, 중간에 컷인 해가지고 말을 막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런 분 계셔요? 예,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는 척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예. 그런데요, 연세 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한테도 한 얘기 또 하고. That's a sign of old, getting old. 엄마 그거 지난주에도 한 얘기인데 왜 또 해요? 이런단 말이죠. 예. 그때 얼른 알아챘어요. 내가 늙었구나. 한 얘기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바른 줄로 여긴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분노를 당장에 드러냅니다.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가고 이제는 다윗 중심의 세계가 되는 것을 은연중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이 이제 사역이 시작인데 시작이 별로 안 좋아. 지금 거기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사역에 이제 초년이에요. 이제 한 세대,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다윗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희한한 인물 하나, 나발이라는 인물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의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 족속이었다. 갈렙이 내가 알기로는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에도 갈렙 족속이었는데 갈렙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후손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미련하고 아주 고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약하다는 그 뜻, 미련하다는 나발이란 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은연중에 이런 얘기예요. 수전노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나발.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부자니까 다윗에게는 청년들이 400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빚졌고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와서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의 부하가 됐는데 이 400명을 먹여 살리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400명이 여기서는 이제 600명으로 늘었어. 또 600명으로 늘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자 나발이 있는데 부잣집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을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양털을 깎는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양털을 깎으면 그게 다 돈이 되거든. 그걸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뭐 하니까 가치가 나가니까 실컷 잘 먹고 이제 즐기는 그런 날이니까 좋은 날에 다윗이 다 가면은 거짓대들 왔네 그런 소리 들을까봐 10명만 보내면서 우리가 너의 양떼들 지켜주고 너를 도와줬으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좀 우리도 배려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이 여기에서 누구냐면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근데 사울에게서 다윗이 억지로 떠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지금 사울 손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냥하는 사울의 손에서. 게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주 얼마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찬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의 양을 지켜주고 그 목자들을 지켜주고 했는데 그게 헛수고가 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한테 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너희들 칼차. 그 집안에서 남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 이건 뭐예요? 작정한 거.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제. 왜? 다윗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칼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를 그렇게 지켜 주었는데, 다윗이 그리고 좋은 날에 사람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 재물이 축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미련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돈은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돈은 써서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윗은 자기가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거가 너무 억울했어. 나발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할 얘기도 있어요. 나발이 누가 지켜달라고 그랬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많더라.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건방진 거죠. 굉장히 건방지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면은, 인정을 내가 받고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기분 나쁘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때 기분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 교회에서 한 식구들입니다. 우리 한 식구들이 서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수고한 걸 나발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하나도 안 알아준 거죠. 사람은 은혜를 주고 받음으로 가까워집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나누려면 서로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저 사람의 필요를 인정해 주고, 저분이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고,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교회에 당신이 오시니까, 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교회 나와주시니 고마워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서로를 해주면 그 교회가 보람이 있고, 나와도 야, 이 교회 참 좋다. 교인들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나를 고맙게 생각해 주니 또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지식이 있고요, 정보가 있고요, 우리 재물이 있고요, 우리 친구가 있고요, 우리 형제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고, 동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언제 가치를 바라느냐? 이게 유통될 때 가치를 바랍니다.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 돈 안 쓰면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돈은 써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나눠야 가치가 있습니다. 정도 서로 나누고, 사랑도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서로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나누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발이 미련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탁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없다고, 다윗에 보낸 청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나발은요 갈렙 족속이에요. 나발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예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빈정대요. 지금 안 도와주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 말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도와달라는 그 다윗 자존심을 굽히고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까지 얘기한 그 다윗의 말을 그냥 이런 지하에 샥 하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이 대단히 화가 났죠. 잠언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뭐를 해요?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뭐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련해 가지고 다윗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적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왜 있어요? 왜 일부러 적을 만들어요? 입으로. 그것도 그게 미련함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잘 갖고, 미련함이 어디서부터 불쑥불쑥 솟아나느냐 하면 말에서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죠. 따라합시다. 진실한 말, 바른 말, 유익한 말 하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광장에 힘들 때 우리 신학교의 학생 마르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말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 지치고 내가 이거 뭐 신학 공부 그대로 맞춰야 되나, 그냥 차라리 나가서 돈 벌까 막 그냥 방황이 막 갈피가 안 잡히는데 그 친구가 격려해 주는데 얼마나 그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다고요? 양약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병이 촥 떠나가는 것 같은, 우리말로 하면 모든 체증이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서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예요? 위로하라. 서로 공격하라. 서로 공박해라. 서로 날카롭게 찔러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일상에 쓰는 단어들 갖다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을 갖다가 50개를 딱 모았어요. 50개를 딱 모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았냐 하니까 Thank you가
28%였대. 50개의 단어 중에서 28%가 땡큐를 제일 많이 쓴다고. 땡큐. 나발하고 비슷한 또 다른 가해자로서의 한 사람이 미련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인데 한 가족을 갖다가 멸절했다 그러면은 영원히 오점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다고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다윗도 미련한 것이죠. 분노, 화를 내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따라합시다. 분을 그치자. 화를 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교육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파도가 치면 입을 막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음에 파도가 치면 입을 막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화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심리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서 100을 세는 거래. 하나, 둘, 셋 그러면서 화가 막 났는데 화나는 거 이유를 생각 안 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가지고 그렇게 하나, 둘, 세다 보면 한 60쯤 가면 내가 왜 화냈지? 그런 생각이 든대. 근데 그게 쉽습니까? 진짜 화날 때 쏟아버리고 싶지? 예. 뒤집어 엎으면은 그러면 나중엔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자, 잠언 19장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예요?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게 자기의 영광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의 주제를 알고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깨닫고 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을 슬기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 화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가지고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 직장 저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력도 있는데. 그래서 직장에서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말 잘못해서 상사의 마음에 안 들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이기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로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 행동으로 무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했다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자신에 온유와 겸손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말로나 행동으로도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서로 인정해주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서로 잘 왔다, 서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